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따스한 봄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널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주 임마누엘 주 앞에 주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하이티 단기 선교를
이번 봄에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이티 전국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당연히 신학교도 모든 수업을 이 봄학기 수업 전체를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일단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장환 선교사님도 집이 뉴저지에 계신데 무사히 신학교 사역을 잘 위임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미국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기 목사님은 제가 휴가 갈 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일 공천위원회가 모입니다. 공천위원들 식사 마치신 다음에 친교실에서 우리 황영교 위원장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17일부터 전도훈련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만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82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 주시옵시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 덮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무지함을 주께서 감춰 주시고 주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헤이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이번 시즌에는 하이티 단기 선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장환 선교사님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현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하이티의 귀한 선교사님과 또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갱단과 하나님 범죄자들이 하나님을 횡행하는 그 도로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지역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하이티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잔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는 고쳐 주시옵시고 지식이 부족한 자는 주님께서 거룩한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명철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법적인 문제가 묶여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 주시사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 82편은 시작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여럿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신교가 아니고 성경은 유일신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적인 모임, 그렇게 형용사로 해석하셔도 되고, 이 신들이란 말이, 엘이란 말이 천사들을 모아놓고서 하신 회의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성경은 의역을 해서 이 신들이 사실은 재판관들, 세상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적인 권위를 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면 신적인 존재처럼 추앙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들, 신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말하는 건지, 신처럼 추앙받는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건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일 발언권이 세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권위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가장 권위가 높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재판하신다는 말씀도 되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권력을 자랑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재판하는 것 같아도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재판하신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재판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이 항상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법을 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다 지켜주지 못하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법도 계속 바뀌니까. 예전에 고시 보시고 판사 되셨는데 법이 많이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무식한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무죄 처리하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무식한 재판관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만들겠죠. 자, 2절에 나와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법을 준수한다, 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게 그 사람을 갱생시켜서 변화시켜서 악인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교화가 안 되면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사형 같은 경우는 영원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건데, 요즘은 하나님의 그 권리에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사형 제도보다는 이제 무기징역 같이 영원한 격리를 시키는 그런 형벌들이 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악인의 낯을 계속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인을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악인을 계속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아무 잘못 안 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악인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헤이티에서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 갱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죄수들을 다 탈옥시키는 이런 대형 사건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하나 다 잡아넣은 그 범죄자들이 다 나왔으면 이게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공권력이 이게 존중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안전하지 못하고. 강도나 도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리를 횡행하면 얼마나 IT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위험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나와버린 경우인데 법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재판관이 악한 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의로운 자를 감옥에 보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망조가 든 거죠. 그런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악인들이 가진 것을 믿고 또 자기들이 가진 그 돈을 써가면서 권력을 써가면서 뇌물을 주고 또 협박을 하면서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악인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말라고. 비록 돈이 없고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또 힘이 없다고 또 무조건 무죄로 방면할 수는 없죠. 그것도 편파적인 것입니다. 긍휼을 빌미로 삼아서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것은 긍휼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악한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 있고 재물이 있다고 무조건 악하다고 판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고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인이라고 재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고아라고 빈궁하다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악인들의 손에서 해코지를 당하니까 손해를 보니까 결국 악인들을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형벌을 주어서 의인들이 핍박받지 않고 악인에게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5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감정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도다. 자, 악인들이 횡행하면 이 빛과 광명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악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흑암 속에 살아요. 자기가 흑암 속에 사니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지만 그 세상에 흑암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흑암 속에 헤매듯이 세상에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더 더럽히고 더 악하게 만들고 마주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도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땅의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의 기업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 나고 테러 나는데 장사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전쟁이 터지면 직장 출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기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근간이 흔들린단 말은 기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잘 살게 하려면 판사들이 목숨 걸고 악인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엄중하게 모든 사안을 모든 재판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세상에서 재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다루고 그런 사람들은 우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삼권이 분리된 요즘도 재판관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관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재판관이 국회의원도 면직시킬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고 그게 다 재판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삼권 분립된 이 시대마저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최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주로 왕. 왕이나 왕 밑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다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었던 시대예요.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하는 사람들,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든지 애굽의 바로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의 아들 또는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숭배를 받았어요. 우상처럼 그렇게 경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냥 인간이다. 너희는 그냥 고관일 뿐이다. 너희는 그냥 권력 있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의 인간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죽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해야 돼요. 재판관들은 겸허해야 돼요. 네, 이 판사님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엔 삼권 분립이 안 됐으니까 이 권력이 국회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검판사들에게 분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통령이든 행정부 고관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나는 지존하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내가 그렇게 믿어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고 판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법도 만들고 법도 개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같은 공동 소유주로 참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유도 넘겨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누구에게 넘겨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강포한 자, 악을 행하는 악인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 군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악한 독재자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고 대를 이어서 또 독재를 하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우리 민족이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예요. 남한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몽고도 또 캐나다도 멕시코도 니카라구아 파라과이 헤이티 도미니카 리퍼블릭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정복하고 자기들이 통폐합하고 자기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고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죽지 않습니까?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고 한 세대가 그 나라의 영원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나라의 그 시작, 흥망성쇠 다 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소유요, 모든 민족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방언과 백성과 모든 족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소서. 재판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판사님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재판을 앞두신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력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쪽에서 있는 권력자, 법을 집행하는 쪽에 있는 권력자,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래서 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도리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요?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존자의 아들답게, 지존자의 딸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재판관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200% 순종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200%, 400%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좌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어찌 먼 길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케 하심이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온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다웁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